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이 부흥이라는 것을 이제 좀 꿈꿔보면서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 다 부흥을 원하죠. 근데 이제 항상 이 예로 드는 것이 뭐냐면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유례없는 부흥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면 초대교회가 하는 일을 우리가 똑같이 하면 똑같이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부흥을 너무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켰는지 확인했어요. 혹시 안 켜져 있을까봐. 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순종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적당하고 이제 필요한 반응을 했을 때 반드시 부응하게 하십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성령의 능력들이 막 나타납니다. 여러 기적들을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 첫 구절이 뭐냐면, 그때의 제자가 많아졌다라고 말합니다. 제자. 우리는 우리를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이 성경에서 몇 번 나오지 않아요. 그 3번 정도 나오는데 그 3번 다 외부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했던 단어예요. 쟤네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뭐 이런 식으로 지금으로 치면 사실 예수쟁이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끼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우리 서로를 뭐라고 불렀냐면요. 누구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안 했습니다.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뭐 이렇게 장로나 집사는 별로 많지 않았었습니다. 대부분 다 일반적인 성도들이었고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여러분 제자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자면요, 별로 이렇게 자신 있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요, 저는 기독교인이지만 제자는 아니에요.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제자입니다. 제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대단한 순종을 해야만,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이렇게 리더로 세워지고, 임원도 하고, 그 정도쯤 되면은 제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나는 제자라고 감히 칭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제자가 됩니다. 왜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그냥 지식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삶에 우리의 삶을 포개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똑같은 존재가 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감동했어요. 그걸로 예수 믿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음에 자기의 죽음을 이입해서 내가 예수님과 같이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당시 히브리 문화에서요, 이 제자라는 건요, 지금의 어떤 선생님과 학생, 요 정도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스승과 제자들은요, 같이 살았어요. 같이 지냈어요. 맨날 먹고, 맨날 같이 붙어 다녔습니다. 제자라고 하면 여러분도 선생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생님에게 배우는 과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요, 당시 이 스승과 제자는요, 과목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모든 삶 전체를 배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명령이 있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는 명령은요, 그냥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해 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처럼 변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은 우리는요, 일단 교회를 다니고 좀 특별한 사람들만 제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믿는 자들은 제자입니다. 믿는데 제자가 아닌 건 없습니다. 제자가 아니면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이 제자와 제자가 아닌 사람,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임의로 이 중간층을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 제자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인 어떤 그 무언가를 만들어버리게 된 거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전혀 예수님을 닮을 생각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불신자일 뿐입니다. 성경은요, 다른 곳에서, 이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신앙의 기준을 찾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이고요. 일평생 교회를 다녔어요. 한 30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청년들을 보니까 다 비스무리해요. 아, 신앙생활은 원래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적당히 주일 빠지기도 하고요. 성경은 예배 시간에만 펴고요. 예배 시간에도 안 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배 시간 제외하고 개인 기도 시간 없습니다. 큐티 하라고 하는데요. 뭔지도 잘 몰라요. 이 상대적인 신앙의 기준에 비추어서 나 정도면 괜찮지 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스승과 제자로서 예수님을 스승으로 닮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기준이 예수님처럼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비추었을 때 내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죠. 아무리 내가 좋은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도, 많은 사람에게 우리 이 혜성이는 믿음이 좋지 라고 생각을 해도요, 우리가 예수님께 비추었을 때 예수님 닮은 모습이 없다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셨으면 하는 건요, 이 제자라는 것이 그래서 이 완벽하게 흠이 없는 모습이어야,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제자는요,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이죠. 그런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에서요, 그래서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생기는 건요, 죄인들의 공동체에서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요, 이 문제가 생긴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당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렇게 사람들이 막 감탄을 걸고, 우린 헬라파다 이렇게 안 했겠지만, 자연스럽게 이 교회 공동체에는요, 비슷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끼리, 문화를 가진 사람끼리 이렇게 좀 나뉘게 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요, 이제 서울에서 일산으로 이사를 왔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한 20몇 년 됐는데, 지금은 좀 덜하지만 초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뭘 듣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원래 서울에서 이제 계시다가 이제 일산으로 넘어와서 일산까지 멀리까지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일산에 이제 여기 있다가 이제 늦게 교회에 합류하게 된 분들,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현실적으로 두 부류는 다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쓰는 언어가 달라요.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우린 그래도 적어도 언어가 다른 사람은 없잖아요. 제가 언어가 좀 다르기는 하는데 최대한 맞춰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외국에서 살다가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 헬라파 사람들이 그래서 소수자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대부분은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어요. 정통 유대인들이죠. 여기서 태어나서 히브리어, 아람어를 쓰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주류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뭐냐면 이 멀티컬처인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과부들. 이 과부들을 도와야 되는데요, 그들을 돕는 구제 사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요, 이 통장 잔고를 틀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친한 사람들 위주로 챙겨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가 되죠.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원망할 수 있냐, 믿음 없는 놈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원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12사도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봅시다. 12사도가요, 사람들을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도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다 칩시다. 누구누구 싸웠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을 소집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모여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하실까요?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까? 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뭘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 다른 제자들도요, 이 사도들이 사람들을 불러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대처하나 한번 보자.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나 보자.
근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사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명을 택해서 이 일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쓴 거예요.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리더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세운 게 아니라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우리 수련회 때 말씀 리뷰를 해드릴게요. 엘리사를 통해서 게하시를 세웠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웠어요. 열방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제정신 아닌 요구거든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자, 사람들을 세웠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세우느냐 할 때 2절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요거 한국어 성경으로는요, 조금 어감이 안 좋게 돼 있습니다. 이 접대라는 단어, 이 접대가 우리 안 좋게 좀 쓰는 단어잖아요. 이 접대는요, 이 원어로 봤을 때 섬김이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마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은 귀한 사역이고 섬기는 일은 덜 중요한 일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우리 다들 생각하실 텐데요. 근데 내심 여러분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 섬기는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이제 대표 기도를 이제 매주 아이들을 세웠어요. 애들이 기도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냥 이제 훈련시키려는 목적이죠. 그래서 세우는데요, 이제 한 번씩 대표 기도인데 대표 기도 때만 안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 안 하려고. 누군지 말은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오게 되면요, 제가 대타를 치거든요. 얘네들이 고심해서 써오는 기도보다 제가 그냥 대충 하는 기도가 훨씬 더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가서 하는 것보다 목사님이 대신 해주시는 게 낫지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제 내가 하는 어떤 사역들, 섬김의 모습들 가운데 나의 대타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빠지는 거에 대한 리스크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조명이 생겼거든요. 이렇게 2개 귀여운 아이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찬양 시간에 이렇게 비추는데, 제가 요거 설치하는 날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가가지고, 자, 우리 조명 컨트롤 하실 분 찾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보미가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 한 1초도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오케이, 좋다 이렇게 해서 세웠어요. 근데 제가 수련회 때 보니까 이렇게 막 고개를 쳐박고 막 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자는 줄 알았는데 이 조명에 온 혼과 열심을 쏟고 있는 거였어요. 이게 여러분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찬양의 모든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이 악기를 연주하는 것처럼요, 여기다가 예술성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정말 헌신하리라. 그냥 시키는 것만 대충 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고심해서 공부하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죠. 대충 그냥 켜놔도요, 아니 조명 없어도 아무도 뭐라도 안 합니다. 근데요, 이 영역이 다를 뿐이지 이걸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여기에 마음을 쏟습니다. 사도들이 한 일은요, 나한테 어떻게 그런 것까지 시킬 수 있어? 이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사명이 아닌 일을 구분한 겁니다. 섬기는 일 하찮은 거니까 안 하고요, 난 중요한 일만 할 거야, 이게 아닌 거예요. 그들의 사명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제 사역까지 이제 컨트롤한다? 쉽지 않은 일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일을 조율을 한 거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는요, 뾰족하게 우리의 에너지를 다듬어서 한 지점을 찔러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사도들은요, 이 섬기는 일을 감당할 누군가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사역자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7명을 보통 우리가 집사라고 부르는데요, 사도 아래에 집사라는 직분이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도, 집사, 성도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나뉘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질서상 사도들이 리더기 때문에 이 다른 성도들이 사도들의 말에 권위를 실어주고 순종해 주는 것 뿐이지 그 사람과의 어떤 위계가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심지어 집사라는 단어도 안 나옵니다. 그냥 7명을 세웠다라고 말해요. 이 집사였다라고 추측하는 건요. 이 사도행전 21장에 빌립이 집사였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들이 집사구나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처음 집사의 원형이 뭐예요? 그러니까 구제 사역을 담당하는 담당자였습니다. 누가 세웠죠?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요거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여기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데 여기서 놀랍게도 사역자가 21명이 있습니다. 여기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요, 저도 포함이죠, 물론. 근데 이 저도 포함시킨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목회자를 다른 어떤 특별한 어떤 계층으로 보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 사역자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은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가 세웠죠? 하나님 세웠습니다. 이게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요, 각자 다른 모습으로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행정의 일로, 어떤 사람은 디자인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미디어를 섬기고요, 어떤 사람은 인스타그램을 관리하고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리더로서 세런들을 돌보고요, 새가족을 섬기고요. 다양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요, 누구를 세우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뭐 좋은 사람 세우라 하는데 당연히 좋죠. 온 유리가 기뻐하면서 7명을 세웁니다. 자, 사도들은 누구를 세우라고 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3절 한번 보여주세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우라 했어요. 실제로 누구를 세우냐면요, 5절 한번 보여주세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웁니다. 교집합과 여집합이 있죠. 죄송합니다.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성령은 이렇게 겹치고요. 사도들은 지혜 있는 사람을 뽑으라고 했는데 성도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을 뽑았습니다. 요거 뭔가 이렇게 핀트가 엇나간 거 아닐까요? 혹시? 우리가 보통 지혜 있다고 하면 어떤 겁니까? 지혜는요, 왠지 이런 일머리 같은 걸 보통 생각을 합니다. 눈치가 빠르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요. 가성비 좋게 일을 합니다. 제가 이번 임원이 굉장히 지혜롭다고 느낍니다. 아주 가성비 좋게 일을 하거든요. 눈치 빠르게 상황을 파악해서 대처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요거는요, 일반적인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 어떻게 생각해요? 믿음 좋다 하면 약간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약간 생각이 없고, 뭐 이렇게 대충 밀어붙이는 약간 그런 이미지가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는요, 이 믿음과 연결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하나님 나라의 지혜는 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나가는 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믿음이죠. 다윗처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임원 공동체가요, 좀 약간 회사같이 좀 굴러갑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하면요, 저도 이제 가끔 참여를 하는데, 이 굉장히 회의처럼 흘러갑니다. 굉장히 빨리 끝나요. 저는 너무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회의가 빨리 끝나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와, 쟤네 정말 회사같이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결정적으로 이 회사랑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믿음입니다. 저희 이번 겨울 수련회 딱 40명 갔어요. 40명 목표했고 달성했습니다. 제가요, 너무 감사해요. 이거보다요, 더 많이 잡을 걸. 너무 아쉬운 마음이 컸었어요. 그리고 임원들한테 말했어요. 여러분, 여름 수련회는 50명으로 예약하겠습니다. 아무도 반대 안 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아니, 50명으로 예약하는 거 이거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 아니거든요. 비용이요, 상당히 많이 오릅니다. 우리가 보통 숙소를요, 한 120에서 110만 원 정도 1박에 정도 잡았었는데요. 요 인원 이렇게 늘리면 200만 원으로 껑충 뜁니다. 그리고요, 이 현실적이지 않은 거. 아니,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안 오면 어떡해요? 겨울 수련회보다 오히려 더 안 올 수도 있는 가능성. 이거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근데요, 아무도 반대 안 해요. 왜요?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어떤 비전을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이렇게 비이성적인 게 없어요. 그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50명으로 예약하는 근거 없습니다. 그냥 사모함으로 목회자가 선포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제가요, 리더로서, 이 공동체의 어떤 리더잖아요. 리더로서 앞에 나와서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들먹이면서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고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요거 만약에 잘 안 되면 어쩔 겁니까? 제가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잘 안 됐을 때 저 혼자 실망하고 말아요. 근데 제가 앞에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랑 같이, 다 같이 실망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요, 그런 염려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주께 맡기고 십자가에 못 박고 수련회 때 돌아왔어요. 그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주어지는 믿음의 지혜입니다. 저희 공동체는요, 이 주중에 모임이 있습니다. 양들의 모임이라고요. 목요일마다 줌으로 강의를 하고, 이제 화요일, 금요일 이제 서울팀, 일산팀 나누어서 같이 모여서 말씀을 읽고 나눔을 합니다. 요거 시작할 지 이제 한 18주 정도 됐거든요. 시작할 때 너무 쉽지 않았어요. 저는요, 염려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거. 솔직히. 내가 앞으로 이 짓을 1년 동안 할 수 있을까? 벌써 20주 다 돼가요. 지혜로 따졌을 때는요, 아무 각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도 겨우 나와주는 사람들을, 이제 평일에 그 황금 시간, 심지어 여러분 퇴근도 안 하고 저녁도 안 먹고 오는 사람 오거든요? 그 와가지고, 말씀 읽고 나눔하고 가요. 뭐 대단히 즐거운 거 노는 거 아니고요. 맛있는 거 먹지도 않습니다. 그냥 말씀 읽고 가는 거예요. 아니, 뭐 놀이공원 간다고 하고, 뭐 이렇게 대단히 좋은 데 간다고 해도 올똥말똥인데, 말씀 읽자고 하면 사람들이 올까?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그때 간다고 했어요. 근데 전 믿지 않았어요, 솔직히. 지금은 간다고 하겠지. 수련회 뽕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시간 지나면 개학을 할 거고, 시험 기간이 될 거고,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근데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교제하는 그 시간들 가운데 벌써 세월이 이렇게 쌓였어요. 저는 그냥 한 달만 지나도요, 내가 하려고 한 것을 후회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될 줄 알았어요. 근데요, 그냥 믿음으로 했어요. 감사하게도요, 이 짧은 기간 동안요, 누군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누군가는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찾았고요. 누군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회복되는 걸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전 생각했습니다. 내가 드린 믿음이 미련한 게 아니라 지혜였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7명을 뽑았어요. 그리고 안수를 사도들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믿는 무리가 더 하여집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까지 예수님 믿냐면요, 제사장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거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못 박은 사람을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일에 쓰임을 받은 7명의 이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자, 시작. 처음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잘 읽으시네요. 저는 혀가 되게 꼬이더라고요. 우리 여기서 아는 사람이요, 스데반이랑 빌립밖에 없습니다. 뒤에 잘 몰라요. 디몬과 바메나 여러분 아세요? 잘 몰라요. 이 사람들 행적이 이 성경에 안 나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들의 이름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어 단어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이 7명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누가 뽑았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뽑았습니다. 당시 교회 공동체는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우리 공동체에 이제 헬라파 히브리파가 있어요. 이렇게 반으로 쫙 이렇게 가운데가 비었으니까 나눠졌다 할 때 이쪽이 다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히브리파 헬라파라 칩시다. 그러면은 이 헬라파 사람들이 이제 억울함을 토로하는 거야.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세워서 요거를 관리를 좀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한 4대 3 정도. 그 정도 해서 헬라파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낼 수 있는 어떤 창구를 마련해 주는 거면 충분하잖아요. 근데요, 그렇게 안 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요, 7명 전부 다 헬라파를 뽑아버립니다. 심지어 니골라는요, 이방인 출신입니다. 왜 이렇게 세웠죠? 이건요, 목적 의식이 뚜렷했다는 겁니다. 이 집사 세우는 거, 권력 세우는 거 아니거든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걸맞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걱정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 7명 헬라파 사람들 다 세웠다가 작당에서 히브리파 사람들 쫓아내고 교회를 먹으면 어떡해. 그런 쓸데없는 걱정 안 했습니다. 이게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지혜였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지혜로운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이죠? 내 거 잘 챙기는 거, 정확한 계산, 빠른 눈치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는 게 지혜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면서요, 이전에도 그랬지만요, 사탄의 역사가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부흥하면요,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하냐면요, 갈등과 원망을 자꾸 심어줍니다. 특별히 사역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비자로서 편하게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면요, 교회에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뭐 밥투정 좀 하고 뭐 그 정도죠. 근데요, 이 사역에 뛰어드는 순간요, 우리는요, 우리의 이 마음 깊숙한 것을 상처받을 수 있게끔 내어주는 행위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이면요, 생각보다 내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고요, 생각보다 나의 흠을 더 잘 봅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듣잖아요. 하기 싫어집니다. 안 하고 말지. 이거 내가 돈 받으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돈을 내고 사역을 하는데. 그런 이유로 우리 가운데 갈등과 원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요, 겉으로는 구제 사역에 관한 입장의 차이지만 그 이면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냐면요, 아주 극단적이고 단호한 결단을 합니다. 우리 다 포기하겠다. 니들이 다 결정해라. 이 구제는 너희들이 해라. 만약 너희들이 우리 히브리파 사람들 소외시킨다고 해도 감수하겠다 라고 한 겁니다. 제가 청년부 부임하면서요, 우리 공동체의 큰 약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서로 친하다는 겁니다. 친한 게 왜 약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친하면요, 새로 들어오는 분들이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요, 제가 LT 가서요, 사역자들 15명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우린 이제 아는 척 금지다. 주일에 서로 인사하기 금지다. 서로 쳐다보고 웃지도 마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싫다고 하는 사람 없었어요. 아니, 친하면 너무 우리끼리 있으면 편하거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오면요, 여러분, 사람은 다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장 편한 사람 옆에 먼저 가고요, 내가 가장 편한 사람을 먼저 쳐다봅니다. 먼저 말을 걸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거 포기하겠다고요. 왜요? 그걸 포기하고 그 에너지를 새가족과 다른 청년들한테 쏟자고 한 겁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할 이야기가 왜 없겠어요? 친하면 더 입이 근질근질하죠. 그리고 아쉽습니다. 우리는 그럼 교제 언제 해요? 근데 아쉬워도요,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단호하게 부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 편안한 관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려놓기로 모두가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처럼 초대교회는요, 그냥 단순히 구제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라 소외된 헬라파 공동체를 통째로 교회 중심으로 끌고 들어온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죠? 소수를 섬기기 위해서 다수가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해버린 겁니다. 이 세상 지식은요, 달라요. 세상 지식은요, 내가 이만큼 포기하면 상대방도 이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 양보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넌 이해해줘야지.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모든 걸 하나도 남김없이 다 양보해버립니다. 요거 하나라도 챙겼으면 사탄이 틈탈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갈등과 분열을 조장했는데요, 교회는 자기를 부인해버렸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안 봐도 뻔하죠. 더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부흥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요, 부흥에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것도 개인적인 걸 넘어서서 이 공동체가 나의 모든 유익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 교회 공동체는요, 필연적으로 섬기는 곳입니다. 수련회 때 많은 분들이 섬겼어요. 누가 하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요, 이상하게 짐을 다 들고 옮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소비자로서 교회를 온다면요, 스트레스는 안 받아요. 상처는 안 받습니다.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요, 저도 경험해봐서 알아요. 조금씩 불만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요, 요걸 섬기잖아요. 그러면 다 이게 나 같아요. 이게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게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뭔가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수치스러우면 내가 괜히 수치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 광고 시간에 우리 사역자들 모집하잖아요. 뭐 찬양팀 하자, 미디어팀 하자, 인스타 관리하자. 이거 막 여러분이 하기 싫은 걸 강제로 시킬 수는 없지만요, 이게 오픈해두고 여러분에게 강권하는 것은 여러분의 노동력이 필요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같이 섬길 때요, 우리가 서로를 품고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요, 약자들을 더 잘 섬기는 곳이어야 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모든 권한을 줬어요. 이렇게 교회가 맡겨진 일을 수행할 때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왜냐하면 이들이 한 일이 뭐죠? 섬기는 일이었죠. 근데 그 섬김의 원형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섬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집사의 원형입니다. 근데 이 집사들이요, 요거 섬기기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뒤에 스데반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랑 논쟁을 하는데 다 이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스데반을 모함해요. 말로 너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라고 주장하고 그를 사형시키자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니까요, 이 스데반의 얼굴이요, 천사 같은 얼굴이었다고 해요.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시기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죽이려고 하죠. 이게 복음에 반응하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반응했는데 몸이 건조하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복음을 미워하거나 기쁨으로 복음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였어요. 첫 순교가 나왔습니다. 집사에서 나왔어요. 사도들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죽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순교였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는 그 열매대로 앞으로 나가올 모든 열매들이 비스무리한 열매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시죠? 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열매가 예수님처럼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저희 딸이 있잖아요. 저랑 얼굴 똑같거든요. 첫째가 그렇게 나왔으면 둘째, 셋째, 넷째도 다 비슷하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 첫째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앞으로 순교자들은 이런 모습으로 죽을 것이다 라는 프로토타입입니다. 근데요, 성경에서 되게 멋있게 그리는데요,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면요, 스데반이 뭘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집사로서 세워졌어요. 구제사역 해결했습니다. 오케이, 임무는 완수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스데반이 어떤 직업을 가졌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았고 스데반이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회개했고 하나도 안 나옵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하거든요. 집사의 설교가요, 성경에서 굉장히 길게 그려집니다. 모세를 제외하고 성경에서 가장 긴 설교를 스데반이 했어요. 설교를 하면요, 하나님의 사람 세웠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설교를 하면 모든 사람이 엎드려서 회개하고 막 눈물 다 쏟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요, 이 설교를 듣고 아무도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설교하다가요, 미움받아서 죽은 겁니다. 스데반이 이 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스데반이 용서를 했잖아요. 나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했어요. 근데 그 죽이는 사람에 포함된 사람이 있었어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스데반의 기도를 들으시고 스데반의 죽음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데 그 대표가 사울입니다. 사울을 세운 일의 출발이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요, 제자로서 순종할 때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설교하면 하나님, 다른 사람들 다 회개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일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나를 미워하고 돌 집어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순종을 끝까지 순종해낼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죠? 또 한 사람의 제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 누가 썼을까요? 저거 혹시 요거 맞추면 제가 스벅 기프티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누가 썼을까요? 커피를 진짜 먹고 싶었나 봐요. 진짜 안 시키고 싶었는데. 네, 두 분이 가위바위보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다음에는 좀 더 어려운 문제로 걸겠습니다. 누가는요, 사도행전 16장에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는데 15장까지는 자기가 나오지 않는 장이에요. 누가는요,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후에 합류한 사람입니다. 바울과 동행을 하고요, 여러 사역들을 합니다. 근데 스데반이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해 주셨을까요?
아마도 사울에게 들었을 겁니다. 사울은요, 스데반을 죽이면서 그의 기도를 들었을 거예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억했을 겁니다. 아, 저 사람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구나. 이 사울은요, 그냥 돌 집어든 회중 중에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이 스데반의 사형 재판에서 재판장이었습니다. 이 재판에는요, 책임이 있어요. 바르게 판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알았을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예수님께 용서받을 수 있고 세워졌던 이유, 흉악한 죄인인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쳐놨던 그 말도 안 되는 인간이 내가 은혜를 받고 예수를 만나고 내 인생 의미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이 날 용서해줘서 그렇구나. 그걸 알고 누가에게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이 나중에 성경에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 이 면류관이라는 단어 헬라어가 스테파노스입니다. 스데반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스데반을 예비해 주셨을 거다. 아, 천국 가면 스데반이 있겠지. 내가 죽인 스데반 꼭 만나고 싶다. 나를 죽였지만 나를 용서했던 그 사람. 이런 스데반을 그리워하는 이야기들을 성경에 꽤나 많이 바울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스데반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제가 준비를 안 해드렸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조금 넘어가면 있거든요. 성경 없으신 분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8장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나마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요, 박해가 있을 거란 얘기는 안 하셨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와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예루살렘이 전체가 다 이제 그리스도인화 되고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나갈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박해가 일어나고요. 박해 때문에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많아집니다. 죽임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 박해를 피해 사람들이 흩어지는데 그 흩어지는 위치가 공교롭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사도들은 왜 예루살렘에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는요, 감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내가 혹시 죽진 않을까? 내가 여기서 살아남아서 나갈 수 있을까? 밖에 있는 가족들이 걱정되고 그렇겠죠. 근데 그 가운데 사도들도 예루살렘을 다 떠났다? 그거 들으면 굉장히 낙심될 겁니다. 그거 염려해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예요. 사도들이야말로 제일 위험했습니다. 사실 누구부터 잡겠어요? 헤드부터 잡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야말로 가장 위험했지만 그 자리를 쓰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박해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스데반은요, 처음에 집사로 세워질 때 순교하기 위해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섬기기 위해 세워졌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세워졌죠. 근데 역할 다 감당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사실 이제 집사가 아니라고 봐도 돼요. 근데 제자는요, 맡은 역할 이전에 모두가 증인입니다. 제자는요, 사라지지 않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사역을 하다가요, 힘들면 쉴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저 내년에는 리더를 좀 쉬고 싶습니다. 임원 1년 좀 하면은 이제, 아, 내년에는 좀 안 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설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쉴 수 있는 일이지만, 임기가 있어요. 보통 사역들은요. 임원을 하고요. 저도 이 공동체에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 떠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중에는 어떤 사정이 있어서 내년에는 목사님 개인적인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요, 사역을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쉴 수 있어요. 근데요, 사역을 쉬고 제자가 아니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후에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나오는데요, 집사도 아니죠. 이제 교회 떴는데요, 뭐. 교회가 바뀌었는데 집사인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섬길 과부도 없습니다. 그냥 이제 떠나서요, 사마리아 성이라는 곳에 가요. 갔는데요, 여러분, 피난 가보지 않으셨죠? 피난을 가면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큽니다. 집을 구해야 되고요, 직장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가자마자 하는 일이 뭐냐면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더라.
집사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라고 세운 직분이 아니에요. 근데요, 제자는요, 누구나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이 있었어요. 헬라 사람들 막 이렇게 불만을 심어가지고 분열시키려는 의도였죠. 결국에는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분열시키려는 사탄의 의도, 그 결과는요, 문화를 넘어서 확장되는 복음의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했어요. 이번에는 사탄이 그 부흥의 선두에 있는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그 죽이는 도구로 사탄에게 쓰임받았던 사람을 용서해버립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감정을 넘어서 복음이 확장됩니다. 사울이 교회를 박해했어요. 사람들을 목에 집어넣고요, 죽였습니다. 교회가 박살이 났어요. 마귀는요, 드디어 해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 저 교회 드디어 무너졌구나. 좋아했을 겁니다. 근데 이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은 이 박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넘어 지역을 넘어서 확장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누군가의 영웅담이 아닙니다. 복음이 확장되어진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그 확장의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가 승리할 줄 알았을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을 죽이는 건데. 근데 죽이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이 그 육신을 찢고 확장되어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 우리도요, 이 확장의 역사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요, 다른 여러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는요, 내 이권과 자존심을 포기하고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희생합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면서도 나를 죽이는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군가는 박해를 피해서 움직이면서 복음을 증거하고요. 누군가는 성도들이 낙심할까봐 위험 가운데 끝까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옥에 갇히고요. 이 사람들은 다 제자들입니다. 교회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다 맡은 사역들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제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복음은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자로 부름받아서 주님 앞에 순종하기 원하시는 분들, 우리 같이 자리에 좀 일어나실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정체성을 심으시고 오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십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길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밖에 모르고 살다가 결국에 도태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가성비 없는 일을 계속 해야 됩니까?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더 섬기면 섬길수록 더 상처받는데 이 일을 왜 계속 해야 됩니까? 순종하며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제자로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십시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려놓아지고 나의 이권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생각과 내가 생각하는 지혜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제자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보는 자들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산 지역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온 열방이 주 예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달라고 소망하는 자마다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써주십시오. 우리를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나가며 하나님 우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부르심을 받고 주와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동행은 단순히 나를 지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나를 통하여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곳은 어디든 이 그리스도의 제자됨이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든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들어서 우리 각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부름받은 이 사명을 반드시 믿음으로 완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써주십시오. 예수만이 전부이신 것을, 예수만이 모든 것임을 하나님 온 땅과 열방 가운데 드러내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만이 모든 것, 주님만이 모든 것, 내 영혼의 모든 것, 어둠을 밝히는 이 세상에 참된 빛, 영광을 돌리리. 어린 양 주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주님만이 모든 것, 주님만이 모든 것, 내 영혼의 모든 것, 어둠을 밝히는 이 세상에 참된 빛, 영광을 돌리리. 어린 양 주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 내 영혼의 모든 것, 어둠을 밝히는 이 세상에 참된 빛, 영광을 돌리리. 어린 양 주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주님만이 모든 것, 내 영혼의 모든 것, 어둠을 밝히는 이 세상에 참된 빛, 영광을 돌리리. 어린 양 주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요, 영역을 정합니다. 나의 삶의 바운더리는 이까지입니다. 주님,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부분은 이까지입니다. 여기를 넘어서 하는 건 전 좀 안 될 것 같아요.
누군가는 그걸 보고요, 지혜로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호하고 극단적인 결정,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 들으시고요, 그 고백을 드린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거슬러 오르는 겁니다. 나를 죽이는 그 사람을 향하여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동일하게 그러했고요, 우리도 똑같이 용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 안에서 선한 마음이 있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 나라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주 되심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땅과 열방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 주장하는 그 어떤 지식들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 무너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열방 땅 가운데 나타나는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만 하고 예상만 하고 기대만 하는 것을 넘어서서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감수해야 할 순종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 흘려야 할 눈물이 있다면 우리가 흘리겠습니다. 그 가운데 사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시다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 예수의 꿈을 꿉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땅 가운데 드러나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하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세력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하나님, 그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가 되어서 어디로 가든지 주의 나라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말하는 적당한 신앙생활을 머물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으니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익한 종이 되어 하나님 한순간 한순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를, 온 민족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끊어지고 모든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서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서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진데 순종하는 자가 없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는 자가 없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지체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써주십시오. 우린 제자입니다. 각자 다른 직업과 여러 사회적 평판과 형편과 여러 성향과 많은 것들이 다르지만 근본적인 것이 하나이기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각자의 취향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다른 부분에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완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의 제자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더욱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는 더더욱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높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던 제자들이 그 경계를 허물고 확장되어져 나가졌던 역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예수를 알고 내 인생 소망 없고 답이 없는 인생 예수를 만나고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로부터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아름다우심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보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감동하고, 또는 누군가는 복음을 미워해서 우리를 미워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순종함에 있어서 당하는 박해는 감수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은 나의 삶을 조금 더 낫게 만들어주는 존재 정도가 아니라 전부가 되어주셔서 예수님 없이 내 삶에 아무 의미도 없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속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들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마다, 공동체마다, 학교마다, 사업장마다, 직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꿈꿉니다. 그 소망을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오늘도 역사하시고 계시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즐겨 모여 박수 돌리겠습니다. 주기도문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